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탐험 31일 두 번째. 첫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의 상태를 보여주고 3장 4장에 오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한 대로 죽음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도 사람을 죽이고 계속해서 죽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능성이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첫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세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옛사람을 끝내고 새로운 게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시작을 하시는 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고,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옛 사람들을 끝내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했지만, 또다시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벽돌과 역청으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 세상 나라를 흩어버리십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는 것이 타락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노아 홍수 때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창조 때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새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축복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저도 목회를 망하고 저 혼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 인류를 새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구나 하는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저에게 섬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례는 65세, 불임이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 불임인 가정, 저주받은 가정, 이 노인인 아브라함, 망한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정말 구석진 곳에서 이곳에서 과연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곳,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고향, 네 친족,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3장에 가면 하와가 보기에 선악과가 좋았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와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뀌었을 때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땅, 민족,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이 스스로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되리라. 복 그 자체가 된다. 존재 자체가 복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걸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존재 자체가 복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신약에 오면 확실하게 이루어지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존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에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여지면 자신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대적하면 그의 인생도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평지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가나안 땅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때에 갑자기 기근이 그 땅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이집트에서 내려갈 때에 사라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라에게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이집트인들이 이 사라를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파라오 앞에서 칭찬하게 되어서 결국은 파라오가 그녀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큰 역병으로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결국은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라오가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한 모든 것도 돌려보내고 오히려 선물까지 주어서 이집트를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조차 그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있을 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의 손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예표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신약시대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분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끄시면 그것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낮아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낮추시면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관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아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혈육지간이죠. 그런데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으로 함께 속할 수 없는 나라이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연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것은 재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같이 살 수 없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리되게 됩니다. 그때 롯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했더라. 주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 결국은 롯은 자기의 눈, 자기의 관점으로 선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죠. 결국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롯의 가정은 망하고 맙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고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거하면서 또 주를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14장에 오면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두 진영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그리고 민족들의 왕, 요 네 왕들과 또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 요거는 시날이니까 아주 북쪽이죠. 가나안 위쪽이고 이쪽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도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북쪽에 있는 왕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왕들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왕들이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전쟁으로 다시 지배하려고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롯과 그의 재물이 다 빼앗겨서
결국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선한 대로 했다가 재물과 가족과 자기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8명을 무장시켜서 추격해서 제일 위쪽인 단, 가나안의 제일 위쪽인 단까지 가서 역습을 통해서 이 모든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17절에 가보면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게 되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제사장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너의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아브라함의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 이 전쟁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잘 훈련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 원수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1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가나안 북쪽의 왕들을 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15장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쌍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내게는 종인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올바른 관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자, 이것은 바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자, 이 재물들을 쪼개 놓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재물을 상징하는데 언약식을 할 때는 반드시 짐승을 쪼개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세레머니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보면은 불타는 등이 있습니다.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킬 의무를 지는 편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쪼개지리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다. 약속의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건축하겠다는 약속입니다. 16장에 오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레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온 여종 하갈을 이용해서 자식을 낳는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을 얻을까 하나이다. 자, 사레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자식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자식을 낳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지혜, 지식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사레가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아주 인간적인 지혜를 썼을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나중에 해결할 수 없을 정도까지 문제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먹은 죄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종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종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나중에 큰 근심에 빠지게 되고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가 10년이 지난 85세 때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사레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서 결국은 또 하갈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레 여종이 도망을 갔지만은 천사가 하갈을 찾아와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이 하갈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99세가 됐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라는 말은 이제 인생이 끝났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절대 절망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나이가 바로 99세입니다. 그런데 이 99세였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때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너무나 절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롯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17장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99세에게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새롭게 언약을 더 확실하게 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키고 성취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9세인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믿는 표시로 할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몸에 할례를 받게 하시죠. 자, 이 할례는 몸에 있는 표피, 남성의 표피를,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것은 이 아이를 낳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것이지 나의 생명이나 나의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 아내가 민족들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게 됩니다.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살이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90세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부를 것이고 그것이 내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그 손님은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나도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때 사라는 웃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의 나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 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을 너무나 존중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자녀에게 숨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9세에 정말 다 늙고 힘없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복을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가셔서 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간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롯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50명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숫자를 줄여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말을 다 받아주시고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한 명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들어도 한계를 가지고 10명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한 명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10명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여기까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의 사건은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밖으로 대피시키십니다. 그때 롯과 두 딸이 아내와 두 딸이 대피한 곳은 소알성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그 소돔성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과 두 딸은 소돔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소알성에 있다가 두려워서 다시 산으로 가서 물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고 작은딸이 낳은 아들은 벤암미입니다. 결국은 롯은 첫딸과 두 번째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20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다시 남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잠시 머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그 아내를 데려간다면 내가 징계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어떤 위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21장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이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을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이나 많은 형이고 그리고 이삭은 13살 어린 갓 태어난 아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백세의 은혜로 낳은 아들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을 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입니다.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조롱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하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나중에 되면 그것은 또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가 네 씨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에 네 여종과 여종의 아들은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세에 전적으로 은혜로 난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85세의 아브라함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진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으로 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를 조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게 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 블레셋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의 광야에서 자라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 세상 나라 12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무렵 20장, 바로 앞장에서 사라를 데려갔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자, 어떤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일이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악을 행하고 또 우물을 빼앗고 이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끄떡도 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화친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 경계를 정하고 서로 화친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은 결국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사되었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로 가나안의 최남단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헐몬산의 이슬이 내리는 가장 남단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끝이죠. 이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처에 있는 이 아비멜렉 왕과 그의 백성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한 곳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기거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장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3일 길이나 가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우리 스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뿌리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자, 본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서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숫양이 보여졌습니다. 이 숫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씨가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는, 사단의 문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아들이 결국은 내가 좋게 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죽는 그 자리에서 사단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들 이삭이 죽는 자리이지만은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브라함이 죽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죽고 판단이 죽고 지혜가 죽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 판단, 지혜 속에 있는 원수가 함께 죽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안에, 우리의 판단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사단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가 죽은 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원수도 머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 모리아산이 바로 갈보리 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신 산입니다. 이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지는 곳이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분이 바로 감추어진 숫 양이십니다.